에베소 1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런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당시 아하수 왕이 수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나고 180년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왕과 위엄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깃들로 대리석 기둥을 머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벌상을 하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에 전설하고 큰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복도가 있어 사람으로 지정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더라.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몽이 일어나서 어린이 문망과 디스다와 다르다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바르바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 위에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계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과 5 가시선사와 세달과 다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사와 문무하니라. 왕후 와스디가 네시에게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문무관이 왕의 장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 양하는 것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된 대로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광포되며 이천을 명령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관의 말대로 명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리고 남편이 자기의 집을 전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원토록 찬양해 두 손 들고 어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어주여 어주 은혜로운 주 보혈 박수치며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과 반대 놀라운 이름 찬양한 내 영원토록 찬양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파를 기뻐 높이 들고 흘려 함께 찬양해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기대하고 강하십니다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기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예수 말을 높이 들고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해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기대하고 강하신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주 성령 우리 주 성령님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 기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가 내 끌고 나의 뒤에서 나에게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뇌어 애비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요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가 내 걸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던 저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요 하나도 지치고 하여도 지대면 다가왔었네 일어나요 일어나 보고 내가 새 힘을 주니 잡아보지 일어나 너가 하늘한 내 것을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저 괴로이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전차 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기나요 일어나 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 들고 자기를 넣어서 다시 한번 부른다 걱정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걸어가는 그를 보니.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따라서 한번 합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흔히들 말하는 꽤 무슨 뭐 아니면 지식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추구를 하는데, 우리는 꽤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가 더 먼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세상에서 어떤 이렇게 타고난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걸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그 힘, 그런 정도의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탁 심어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문제를 만나잖아, 사건이 터지잖아, 일이 생겼잖아. 그럴 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막 이래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따라서 부릅시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깨우쳐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는데 이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떠오르는, 따라서 떠오르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탁 밀어 넣어주시는 뭔가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 있으면요 인생 살만해져요. 이게 있으면 살만해져. 어려움을 만나도 치고 나가게 되어져. 할렐루야. 약한 것도 극복해져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요구되어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원리야. 원리. 따라서 원리.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요 원리입니다. 원리. 뭐라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이게 원리야. 우리는 이걸 뭐 진리라는 이런 말도 쓰기는 하는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콩 심어놓고 고추 따러 가는 사람은 바보야, 그죠? 안 그런가? 콩 심어놓고 고추 따러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또 적게 심은 자는 작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원리야, 원리. 그런데 이게 너무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고 간단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야. 원리거든. 여기는 뭐 기본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라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생을 살면서 너무 이렇게 저것 자체를 무시를 하고 많이 살아요. 무시.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원리를 잊어버린 거야. 그 생각지도 안 해. 그리고 뭐가 이게 되냐면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즉흥적인 어떤 이 감정을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원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왕국에서 우리가 살 때, 어디에 살 때요? 왕국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왕국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왕의 마음이야. 따라서 합시다. 왕의 마음. 왕의 마음을 딱 뺏는 사람이, 왕의 마음을 뺏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의 마음을 뺏는 사람. 따라서 왕의 마음. 아니 뭐 좋으니 안 좋으니 그래도요, 뭐 사람을 따라서 좋으니 안 좋으니 많이 그러잖아. 이 시대, 지금의 대한민국 이 시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어떤 친구가 있으면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은 5년 동안은 잘 나갈까 잘 못 나갈까. 윤석열 씨까지 갈 것 없어. 김건희 씨 마음만 이렇게 딱 부러지고 있어도 뭘 해도 좀 뭐 세상에 문제될 만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뒤 봐주면요. 아이 봐봐 이재명이 뒤 봐주니까 내가 갔다가 그냥 갔다가 돈 몇십억 몇백억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러잖아. 그냥 이재명이 뒤 봐주니까. 그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아니 대리가 퇴직하는데 퇴직금 갖다가 50억인가 뭐 50억인가 받았으니 퇴직금을 얼마나 받으면 50억이 나오는 퇴직금이 있을까? 나도 퇴직할 때가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임명 한 50억 내놔봐. 저 아멘다 했다. 재밌죠. 이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4, 5천만 원 받았다. 대리가 그것도 젊은 아가 말이야. 그러면 곽상도의 아들이 그랬잖아. 50억 받았잖아. 그게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그럴까 말이야. 보통 사람으로서 보통 직장으로서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야. 계산이 아무리 계산을 좋게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막 그래가지고 불쳐내는 게 갖다 하여튼간 또 빠져나가면 또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빠져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끄럼 타는 재주는 진짜 참 타고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살살살 미끄러지는데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겨울 같으면 또 재미라도 있지. 요사이는 재미도 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 해석을 잘해야 돼. 겨울에 미끄러지는 거 잘하면 재미가 있어요. 나는 말이요. 저기 여기 어디지 가산산성 이쪽으로 우리 팔공산 뒷도로 따라가지고 순환도로 따라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면 가산산성 올라가는 데 있어. 가산산성 올라가는 그 길로 갔다가 오면 저쪽 칠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그렇게 가보면 그 내리막길이요 경사가 막 얼마나 쳤는지 그것도 막 S코스를 막 갔다 그러면 야씨 눈을 타면 여기 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언제 눈부터 그 한번 가려고 그 비료포대 하나 가져가려고 그냥 뭔 말인지 몰라요. 눈만 왔다 가면 그 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료포대 하나 들고 가지고 그냥 스키는 도저히 못하고 스키를 타다 보면 이 나이에 스키 타다 넘어지면 어디 부러져 보면 골치 아프고 그냥 그 비료포대 타고 그냥 앉아가지고 비료포대 미끄러지는 거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안 해봤는가? 비료포대 타본 사람 서희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도시 사람들이라. 아이고 미안하 니하고 내가 할 수 없이 총이네. 할 수 없이 총. 비료포대 타고 겨울에 얼마나 재밌노. 살살살살 빠져나가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 아유, 오늘은 뭔가 뭘 갖다 조사관들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 경찰관들 경찰관들이 소설을 썼는데 아주 말을 참 그냥 참 완성도가 아주 낮다고 이러면서 이종이 말을 잘해 진짜 잘하더라고요. 완성도가 낮은 소설을 썼다. 속으로 웃었어. 아이고 이 양반아 그런 걸 거다 갖다 쓰냐. 이제 내가 혼자 속으로 웃었는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요 부끄러워서도 못 나옵니다. 부끄러워서. 이게 우파와 좌파의 차이인데 우파에서는 저 정도로 많은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어버리면 보통 사람들 그렇게 형수를 향해 가지고 막 쌍욕을 막 할 때 형수 쌍욕하는 게 막 그 음성 파일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때쯤 어떤 그 논설 주간이 그런 걸 썼더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얘기 나올 때 부끄러워서 정계 은퇴했다, 사라졌다, 더 이상 안 나온다 얘기하더라고. 그 정도 됐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안 나온다 이랬는데, 아이고 요사님 보면요 얼마나 그렇고 그 누구야 우리 자기는 진짜 쌍욕을 막 해놔놓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새끼들이 말이야, 새끼란 말 썼거든. 새끼란 말. 그 새끼들이 그래서 그냥 그 안 해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막 말씀 때 그것도 외교 현장에서 쓴 거냐, 끼리 같이 가면서 그냥 그래도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말이야. 가깝다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가깝다고 했는데 욕을 갖다 녹음을 해가지고 가져가고 좀 갖다 그럼 돌려가지고 그런 일이 나오고. 딴 사람은 욕을 해도 내가 이해를 해. 딴 사람은 그런 대통령을 보고 대통령의 일이 어떻게 그냥 평상시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그런 말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데는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뭐 묻은 게 묻은 거 나무랜다. 응? 완전히 검정 묻은 게 수검 묻은 게 말이지 겨 묻은 거 나무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왕이라는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말 꼬스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떠니 저떠니 뭐 그래도 지금도 5년짜리 왕이지만은 대통령 마음을 사로잡은 그 사람은 적당한 적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도 잘 나갈 겁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통령 마음은 탁 틀어지면은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도 잘 될 거라고. 아멘. 아멘. 이게 뭐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지. 김건희 씨 마음만 사로잡아도, 영부인 마음만 딱 사로잡고 있어도 그거 한번 제대로 피고 치면은 저 사람 진짜 애국자야. 저 사람 진짜 우리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나를 밀어줄 수 있어. 이렇게 딱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봐봐요. 잘 될까 안 될까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역사와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뭐 공부를 잘하면 되고 뭘 하면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온갖 방법들을 다 취하잖아. 온갖 수단들을 다 취하잖아.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 왕이신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윤석열 씨의 마음을 사로잡는, 윤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냥 출세길 열린 거야. 이 사람은 그냥 5년은 그냥 어김없이 갈 수 있고 잘하면은 국회의원까지 가가지고 5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것까지도 다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길 주의로 부탁합니다. 아멘. 대통령 한 사람이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나가기 전에 갖다 지사를 갖다 막 구석구석에 막 일어나는데 그게 몇만 명인지도 몰라요. 그게 꽉 차 있어. 위에 중간에 그냥 꽉 차 있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경찰관들이 요새 경찰대학 출신의 경찰관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문제냐 했더니 요사이 경찰대학 들어간 애들이요. 광주 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광주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광주에 특별히 5.18 유공자의 자녀들, 그 후손들, 걔들은요 10점을 가산점 10점을 따고 들어가는 10점. 100점 만점에 10점이면요 당락이 결정됩니다. 당락이 이게 떨어지면 다 붙어버리는 거야. 그 위에 갔다. 그러니까 걔들이 그냥 갔다가 엄청난 이익을 갖다 보고 있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 그렇게 들어온 애들이 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앉았으니까 참 이 나라가 언제 가면 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 내가 우리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말이요. 좌파 애들은 심지어는 이미 사상사태 같은 건 그게 사실 국가 반역죄거든요. 사상사태가. 그 국가 반역죄 아닙니까? 나라를 건국할 때 건국하는 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 성관위원들을 죽이고, 성관위원만 죽인 게 아니라 성관위원을 죽이고 그 집의 가족들까지, 심지어 째매난 애기들까지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집에서 정말 애기들까지 막 죽였는데, 건국을 방해하는 데모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폭동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경찰관을 갖다가 죽이고 성관위원을 죽이고 공무원들을 죽인, 그리고는 낮에는 피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고 밤에는 내려와가지고 동네를 점령해가지고 막 갖다 쓸고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산중에 있는 국민들, 산중에, 제주도 가보면 아시지만 제주시나 서귀포 같은 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 국민들도 있지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산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나가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요 중간에 있다가 밤에는 인민군 그 발치산들한테 사바사바하고, 또 낮에는 또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군인들한테 갖다 다 묻히고, 이런 역할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숨 연명하려고 그때 어려워도 바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시내로 내려오라는 얘기를 듣고 시내로 빠져버렸던 사람들은 안 죽는 거야. 그런데 나온다고 말을 들어도 안 내려오고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저들이 톱을 내들어가는데 쫓겨가지고 이제 산으로 쫓겨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였지, 참모 그 위에 했던 월남전 파병에 장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막 갔다가 내려오라고, 자수하라고, 내려오라고 국민들한테도 삐라를 뿌리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거야. 이 순간적인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니 거기에 대해 놓고 그렇게 됐던 그것을 갖다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톱을 내놨는데, 지금 가가지고 문재인이라는 놈이 갖다가 말이죠, 경찰하고 경찰 그 청장이 되나 경찰청장하고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가지고 거기다 대놔놓고 먼저 꿈을 꾼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수용하지 못하고 먼저 꿈을 꾼 사람들을 오히려 갖다가 죽여가지고 학살하고 죽였다고 사과해라고. 아니 그럼 군인이 나라를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킨 집단을 향해 가지고 군인과 경찰이 국가를 지켜야 될,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군인과 경찰이 뭘 해야 되냐 말이에요. 뭘. 근데 이걸 갖다가 톱을 했다고 그 사상 기념일에 가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사과를 시켰어요. 응? 경찰청장을 사과를 시켰다고. 내가 같으면요 집어던져 잡고 나와버려. 그냥 갖다 못한다고 집어던져 치워버리지. 갖다가 군인의 본분이 뭔데, 경찰의 본분이 뭔데 말이지. 그따위 짓들을 하고 앉았다고. 이렇게 뒤집어놔요. 역사를 갖다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광주에도 억울하게 중간에 희생된 억울하게 중간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회가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저가 뒤에서 서가지고 무리를 갖다가 앞에다 대중을 희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대중을 앞에서 희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적인 분노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이 작업들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해왔거든요. 지금도 봐봐요. 인근서 친정에 있는 저쪽 영광이나 그쪽으로 가면은 야월교회나 그쪽으로 가면 순교당한 교인들이 인자 진리나 있는 데 가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순교시킨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공산군으로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공산군으로. 그러니까 인민군으로 이렇게 인민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죽이고 동네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 실제로는 인민군들이 죽인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면내에 사는 사람들이, 그 면내에 살았던 좌파 아이들이, 우파 사람들 몇 달간 3개월 동안 압제하고 막 갖다가 하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산군이 쫓겨 올라가면, 인민군이 쫓겨 올라가고 남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뒤에 들어오면 다시 이제 수복이 되어지면 우파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복을 당할 거니까 저놈들을 갖다가 보복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 작업을 한 거거든. 보복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사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생존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난 후에 생존했는 가족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 가족을 누가 죽였는지를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이 고발을 하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고 그 누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도 알아. 그 가족들이 거기 있는 것도 알아. 근데 이걸 고발을 못해. 겁이 나가지고 애들이. 자기들이 또 전쟁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 겁이 나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우파와 좌파의 차이입니다. 좌파는요, 길을 쓰고 갔다가 막 갔다가 총이 없으면 칼 가지고 칼이 없어서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갔다가 찌르고 또 막 돌 가지고 때리고 덤벼드는데 우파는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뭐 하면 겁나가 입 닫아버려요. 입 닫아버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할 소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올바른 정신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그러하지만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어중간하게 중간에 자세를 취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딱 취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어물쩡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신앙생활을 어물쩡하지 마라. 제가 늘 갔다가 집회를 나가도 그렇고 본교에서도 톡톡하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 따라서 합시다. 이왕에 믿는 예수. 이왕에 믿는 예수.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이왕에 받고 싶은 복. 이왕에 받고 싶은 복. 크게 한번 받고. 크게 한번 받고. 어차피 쓰여지는 거. 어차피 쓰여지는 거. 멋지게 한번 쓰여보자. 멋지게 한번 쓰여보자. 할렐루야. 아멘. 아니 신앙생활을 딱 부러지게 된다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다 그런 아닙니다, 여러분. 원리를 생각해 보면 원리는 쉬워요, 쉬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돼. 아멘. 아멘. 그게 오늘 여기서 봤을 때는 바사왕이야, 바사왕. 어디라고요? 이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바사왕 아하수에로예요. 뭐라고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가 127도를 갖다가 다스리는 그런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어.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다 하는 걸 잔치를 벌리는 걸 보면 알잖아. 잔치를 벌리는 시간이 날짜가 며칠이라고 그래요? 180일이야. 와,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지, 그죠? 요새 같으면 180일 전국적인 잔치를 했다. 나라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180일 동안 막 전부 다 그냥 지방의 지방관들, 지방의 유지들, 귀족들 막 전부 다 중앙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 누군가 옆에 전쟁이라고 그러더라면 그 나라가 그냥 그대로 안 끝나버렸을까? 180일 동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아니라 이 잔치를 하는데도 먹을 게 막 풍성했다 그래. 풍성했다 그래. 여러분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 10,000명이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요? 빵은 우리가 빵 한 개씩만 먹어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10,000개잖아. 빵 10,000개. 근데 개 중에는 한 개 더 먹는 사람이 나오잖아. 그래, 그죠? 개 중에 2개씩 집어 먹으면 나오네. 우리 10,000명 집회를 이렇게 해봤거든. 트럭으로 한 트럭 가면 한 트럭 옛날에 했다. 50대, 40대, 50대 젊었을 때 말이야. 간사할 때는 말이지. 아이고 아침에 일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우리 일찍 나가가지고 한 트럭 오면은 그 빵 내리는 게 그게 일이었어. 빵 내려가지고 갖다 놓고 그 빵을 나누어 주는 게 그 10,000명 한번 빵 나눠줘 봐봐요. 그게 그것도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이게 보통 먹는 게 아닌데 이게 이 전국에 있는 귀족, 뭐 장군들, 뭐 유지들, 그것도 부인들까지 몽땅 다 올라와가지고 이거는 갖다 먹는다 그러면 안 되고 경상도 사투리로 먹어대면 얼마나 먹었을까 이게. 진짜 그런데 그만큼 부유했던 거야 이 나라가.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귀와
부귀와 영화. 따라서 부귀와 보기 영화. 영화 부귀와 영화가 이 아하수에르한테 다 집중이 되어 있던 거야.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 있었던 거야, 이 사람한테. 이게 지금 왕이 된 지 언제라고 해요? 몇 년째?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3년. 3년 잔치를 벌여놓는 거야. 자, 봐요. 이때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왕비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와스디.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비였어.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 오늘 이 보아봐요. 그 내용 말씀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왕이 왕비를 갖다가 자기 잔치 자리에 오락하는데 그냥 뭐 궁녀나 리샤나 보내가지고 왕비 좀 여기 오라 그래라, 오시라 그래라 이 정도 하는 게 아니야. 아예 관리들을 몇 명 보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은 7명을 갖다가 보내요. 7명을. 그러니까 예의를 갖췄다는 얘기야, 안 갖췄다는 얘기야? 예의와 격식을 딱 갖춰가지고 정중하게 왕비를 그 자리에 모시잖아. 그럴 정도로 왕비도 자리가 아주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거야. 존귀한 자리. 최고로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이런 사람조차도 따라서 왕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폐비가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폐비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요? 에스더라는 사람이잖아, 그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물론 크게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에스더가 주인공인데 이 에스더는 출신이 전쟁 포로 출신이야. 출신이 전쟁 포로에다가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삼촌 밑에 크는 것도 아니고 사촌 오빠 밑에서 커. 그래 여러분 참 이게 참 여러분 삼촌 밑에 크고 사촌 오빠 밑에 크고 그것도 친오빠 밑에 커도 옳게 눈치 보고 이럴 텐데 안 그러는가? 그러잖아. 보통은 그럴 텐데 이게 사촌 오빠 밑에서 컸으니까 어렸을 때 그 분위기나 그 환경이 최악이라고 말하면 돼요. 최악. 가장 안 좋은 자리에 있었던 이 에스더라는 이 사람 포로요. 뭐라고? 포로요. 또 고아였던 이 사람이 말이야. 포로였던 이 사람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왕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바닥에서부터 하늘로 뛰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최고 바닥에서 최상위로 갔다가 우리가 신분의 어떤 뭐 변화 무슨 뭐 갖다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로 말 그대로 신데렐라가 되는 거지. 그냥 갔다가 딱 왕의 마음을.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전체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놔놓고 에스더서 전체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놔놓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말이요 인생의 승부의 어떤 방향 승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승부점을 여러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장작을 펴보신 분은 장작 펴본 사람. 진짜 인것은 장작 안 펴봤나? 안 펴봤어. 나무가 없었나? 그때 나무가 별로 없었지. 펴봤어? 근데 왜 안 펴가 놓쳐? 안 놓쳐. 섹시가 지금 폭을 잡아요. 장작 펴보면은 뭐가 장작 안 펴나? 저 정도도 장작 더 폈을 것 같은데 장작을 펴보면 말이요. 특별히 겨울철에 탁 끓었을 때 가서 탁 때리는 말이에요. 거기에 나무가 결이 있어요. 나무가 결이 딱 있어서 딱 그 결이 맞고 딱 때리면 그냥 쫙 한 방에 쫙 갈라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 갖다가 피가
써가지고 힘을 막 가지거든. 막 힘껏 내비치는데 이게 피 쪼갈라져가지고 뜯겨나가. 나무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나무가 뜯겨나간다고 막.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나무를 뜯어내. 그냥 갈라내놓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결을 못 찾아, 결을.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결을 잘 찾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빙빙 도는 길이 있고 그대로 그냥 딱 질러가 버리는 게 있어. 성현아, 이 말 이해하지? 너도 똑같아. 지금 너희들 들을 때 있잖아. 나는 딱 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이 결을 잘 찾아 제대로 찍을 거야. 요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결을 딱 찾아가지고 고기를 갖다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찍으면은 큰 힘 안 들이고 그냥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주님 부탁합니다. 요게 원리인 거예요. 요게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 전체서를 딱 보면은 결이 말이야. 왕의 마음이야. 따라서 왕의 마음. 이것저것 갖다가 수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왕의 마음만 탁 틀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승부를 거는 거야. 와스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야. 최고의 자리에서. 그런데 반대로 에스더는 가장 밑바닥인 인생이, 가장 밑바닥인 삶이, 가장 밑바닥인 삶이 왕의 마음을 탁 틀어지니까 바닥에서 또 최고의 자리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 자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충만해지고 하면 나중에 왕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에스더야 네 소청이 뭐냐,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네 시행할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이건사야 네 소원이 뭐고 소원이 뭐고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아니 뭐 하나님 절반까지 필요 없고요. 아파트 50평짜리 하나만 주세요. 아이고, 이것만 하게 돼도 말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봐. 이게 많은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그 경제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탁 사로잡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고사하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요. 잘 나가다가 바닥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나갔어요. 유명했어요. 막 인기 많이 끌었어요. 사람들 앞에 성공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보니까 바닥을 치고 있더라는 거야. 바닥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건 포인트가 잘 못 맞아서 그래요. 포인트가 왕의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 따라서 합시다. 왕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을 때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왕이 누군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자.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의 왕이 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왕은 뭐예요? 그 나라의 정치, 요사이 말고 옛날 왕정시대 같은 거죠. 그 행정, 입법, 사법, 뭐 국방,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 옛날에.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최고의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왕들 중에 만왕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바로 섬겨야 되는데 바로 알고 따라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왕이 누군가를 모르면 안 돼. 근데 우리는요
가정에 여러분 가정사에 가만 보세요. 여러분 집에 왕은 누굽니까? 강영수. 우리 집에 왕은 누구지? 강영수이가 김국조이가 왕이라고. 야! 하나님이 들으면 갖다 김국조이 왕 폐하려고. 이게 이 말이 오답이 이게 정답인 거야. 여러분 잘 봐봐.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갖다 저 사람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고. 김국조이가 왕이라고 그러잖아. 네. 내 말이 자기 말보다 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아니요. 김국조이도 아니고 강영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왕인데 이렇게 돼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김국조이가 왕이 되기도 하고 강영수가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을까 없을까? 어떨 때는 내 새끼가 왕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에 가지고 대입을 시켜보세요. 나 외에 뭐라고 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따라서 만들지 말고 왕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나에게. 아멘. 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내가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만들어요. 나 왕이 아니다. 에이 나 왕이 아니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가도 새끼들이 뜻이 앞에서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 심각한 얘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신랑이 뭐라고 한마디 뒤에 가자 맨날 갖다 잔소리 해야 되고 말이지. 바가지 신랑은 바가지 끌게 하지. 신랑 뭐야 바가지 깨나 신랑은. 근데 맨날 갖다 잔소리 내면은 그냥 갖다가 시무시 따라가고 시무시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따라서 안 돼. 네. 너를 위하여 따라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해. 근데 우리 왕을 자꾸 만들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와스디야. 와스디. 따라서 와스디. 네. 따라서 하십시다. 와스디의 영을 이기라. 와스디가 저게 개인 와스디가 아니고 와스디 자신이 저 와스디 자신이 말이요. 자기가 왕을 만들어 놓고 아니 자기가 그 왕을 하려고 지가 그 왕이 자기가 해보니까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거야. 쉽게 말하면은 앞마당에서는 앞에 앞마당에서는 지금 왕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뒷마당 부엌하고 뒷마당에서는 자기 잔치가 뒤에 정원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앞에가 더 먹을 게 많을까 뒤에가 더 먹을 게 많을까? 잔치벌레라면 옛날 시골에서 잔치벌레는 안 해봤나? 옛날 시골 잔치벌레면은 이게 시골 출신들이 인가사 초원 사람 당신하고 내가 초원에 잔치벌레는 뭐 그죠? 앞에 마당에 손님 대통한테 가지고 나가지만 사실 먹을 거는 부엌 뒤에가 거기가 자꾸 소탈하게 그냥 거기가 아주 알짜배기만 다 모여 있었어. 부엌 뒷방에 안 그랬는가? 주장님도 맞다 가자라. 옛날에 시골에 저도 우리 어릴 때 할머니 안갑도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가 아니고 제종조모가 같이 한 집에 살았어. 제종조모니 한갑 할아버지 생신 아버님 생신 또 그 이웃집의 잔치 이웃집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연세가 많은데 우리 할배 밑으로 다른 사람들 또 동네 할머니보다 연세가 적은 막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서 그 사람들 뭐 한갑 이런 거 보면은 과방이 있는 데가 과방이 뭔지 알아요? 과일빵이 과방이야. 과일빵이 과방이 아니고 과방이라 그래가지고 떡하고 고기하고 이런 걸 막 만들어내는 방이 따로 있었어. 그 과방을 따로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과방을 지니야 과방이 뭔지 모르지. 주방에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뷔페 식당에 뷔페 갖다 놔놨는데 그게 과방택이야. 그러니까 근데
과방과 부엌이 붙어 있어. 보통 보면 과방이 부엌에서 가깝고 곧장 뒤로 보면 꼭 뒷문이 꼭 있어. 뒤로 들어가는 문이 다 있어요. 그 뒷문 바깥에 보면은 꼭 갖다가 이제 그 심부름하는 아들이 전기를 뭐야 이제 알짜배기 나오면서 전기를 꺼내놓고 먹는 거예요. 거기서 뭐 갖다가 저 짐승을 잡아도 짐승 뭐 잡아봤어요? 에이 재미없어요. 이거 제가 촌동네 가서 해 재미없어요. 짐승은 막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이래가지고 잡아놓고 갔다가 맛있는 거 나올 때 있잖아. 나오면 맛있는 거는 싹 고만 싹 빼가지고 한판 벌리는 거야. 주로 또 우리 인대 쪽에서는 문어를 그렇게 이제 잔치에 문어가 그쪽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 북부 지방 쪽에 이제 문어를 저기 전라도 가니까 뭐죠? 그치, 전라도 홍어를 갖다 놓으면 전라도 가면 홍어를 갖다 안 들어오면은 홍어가 안 나오면 잔치 그냥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도 우리 이쪽 위로 올라가면 꼭 문어가 꼭 나오잖아. 문어가 꼭 나오는데 저쪽으로 가면 전라도 쪽으로 가면 홍어가 꼭 나오고 그러면 제가 홍어를 잘 먹을까 안 먹을까? 지금 왜 고기를 흔드는 거야? 자기 입맛대로 나를 조정을 하려고 그래 줘봐봤지. 네가 왕이 되잖아.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뭔 말인지 몰랐다 진짜. 우리는 입이 잡식성이라 가지고 아무거나 잘 먹어요. 이 전라도 쪽으로 초상에 나가서 가끔씩 간단 말이야. 가끔씩 가보면은 홍어를 아유 이 비싼 홍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그럼 물어보거든. 그럼 이제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돼. 아유 목사님, 우리는요 홍어 안 쓰면요 다른 아무 차례도 홍어 안 쓰면은요 이 그냥 잔치 그냥 그 잘못됐다고 그냥 욕 먹어요. 그 홍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문어를 그때 옛날에 그렇게 문어를 그렇게 쳤어. 그럼 문어 그 나오면은 갖다가 제일 좋은 데까지 골라가지고 그냥 한 사람 쓰더라고요. 그냥 뒤에 심부름하는 그 뒤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갖다가 저가 먼저 입에 엮고 그 다음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이제 기억이 지금도 살살살 나는데 보면은요 그걸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어른들한테 욕먹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갖다 일을 하니까 일은 안 하고 갖다 손님 대접을 깨끗이 하고 뒤에 앉아 더구나 가다 거기다 뒤에 앉아 저끼리 부어라 마셔라 아마 오늘 밤은 내 세상이다. 그런 거 몰라요? 부어라 마셔라 오늘 밤은 내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가? 내 말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가 시커 먹어버리면 애들이 심부름을 해야 될 젊은 아들이 술이 취해버린 거야. 그럼 이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지 막 해롱해롱 거리면서 이거 막 사람 들고 왔다 막 업기도 하고 말이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잔치 주인 어른이나 동네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한테 딱 걸리잖아. 그래, 막 그날 저게 난리 나는 거야. 막 갖다 탁 집합시켜가지고. 어른들이 한번 걸리면 진짜 그때는 막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이런 새끼들이 말이지 제사보다 제밥에 갖다가 뭐 간식 있다니 많은 형들이 말이지 갖다가 남 잔치를 망쳐도 볼 수가 있지만 이 새끼들이 막 무슨 혼을 내는 그 기억이 지금 되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잘 봐. 와스디가 딱 그런 격이야. 자기도 지금 잔치를 벌렸지만 자기 잔치는 왕을 위한 잔치야. 따라서 왕을 위한 잔치. 왕을 위한 잔치. 자기 잔치는 자기 잔치가 아니고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거기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지만은 이것은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왕의 잔치에 온 고관들, 귀족들, 유지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부인들도 대동하고 왔는데 남자들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다 먹고 마시니까 부인들이 한쪽으로 어느 집이든지 간에 그 시절을 보면 마찬가지지. 부인이 뒤에서 바가지 긁으면 남자들이 편안치 못하지 이제. 그러니 그걸 자기가 위로한다고 벌려놨어. 잔치를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벌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잔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요 왕의 잔치를 잔치 되게 하기 위한 잔치요. 예, 왕의 잔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잔치로 왕비의 잔치, 와스디의 잔치가 지금 벌어진 거란 말이야. 아멘. 그런데 이게 말이야. 자기가 자기 잔치를
그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진짜 사로잡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라서 합시다. 와스디의 영을 이기라. 와스디의 영을 이기라. 이걸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와스디. 따라서 합시다. 와스디의 영. 와스디의 영. 와스디의 영을 이겨. 와스디. 다시 말하면 이게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이. 무슨 얘기냐면 사단과 와스비를 갖다 비교를 딱 해보고 마귀와 와스비를 갖다 딱 놓고 보면 너무도 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을 때 루시엘 천사를 최고의 자리에다가 올려요. 그러니까 천사장으로 삼아요. 영광과 존귀가 극한에 이르러요. 최고에 이르러.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전부 다 지가 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북극의 보좌를 갖다 베풀고 지극히 높은 이와 비비라 이사야 14장에 나온 말씀처럼 갔다가 막 갖다 비비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에 그냥 막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게 사단이 타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와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 아닌 자를 내가 자꾸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내가 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안에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네 집에서 말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성공하는 집을 못 봤어요. 제대로 되는 집을 갖다가 이 영의 원리를 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그 집의 왕이 되어진 집치고 제대로 행복한 집들을 못 봤어요. 제대로. 이걸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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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의 영이 와스비라는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진 것도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갖다 쑤셔버리는 거야. 사단이 자기 마음을 갖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얼마 전에도 능력의 요셉을 주인공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담겨있는 지정이가 나의 지정이를 만져가지고 나는 깨지고 말씀의 지정이가 나를 삼켜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왕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런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요한복음 3장 10장 35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너희 신이라 했거든. 근데 반대로 마귀도 똑같이 한다는 거야. 뭘 가지고 들어오냐?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 뭘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마귀가 사람한테 말할 때 마귀가 직접 갖다 말도 하긴 해요. 그래서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해봤더니 말이죠. 축사해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 자꾸 뭘 하라 그래요. 막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이게 뭐지? 이걸 갖다가 귀를 자극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영으로 들려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영으로. 다시 말해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딱 들어올 때 이거 이렇게 딱 내가 잡혀버리면 안 돼. 딱 대적해야 되는데 창문 열고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 마귀한테 마음을 뺏겨버려요. 마음을 뺏겨버리고 생각을 타고 창문 열고 뛰어내라. 문 밖에서 자꾸 부르는 게 그냥 뛰어내라. 그냥 열고 뛰어내려버리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들도요. 살인자들도
이 영에 붙들려,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이나 뭐 이런데 생각이나 어떤 이런데 붙들려가지고 살인하는 애들도 있지만 살인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그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살인하는 애들이 있다. 그 특별히 그 누구지 장모님 한동 청송교도소에서 박효진. 누구? 박효진. 박효진 장모. 박효진 장모님의 그 간증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 2번 3번까지 나는 거 그 뒤로 또 나왔는데 저는 그 뒷얘기를 잘 모르겠고 첫 번에 2번 나왔을 때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애가 하나 들어왔는데 교도소 애가 하나 들어왔는데 세상에 형도 죽이고 또 부모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잡혀 들어왔더라는 거야. 그 보세요. 얼마만큼 무섭게 마귀라는 어떻게 무섭게 이런가. 이게 여기 영적으로 갖다 이게 알아 딱 붙들리니까 자꾸 죽이라는 이게 죽여라. 그냥 심지어 했잖아요. 뭐 어디 신발장 옆에 무슨 뭐 계단 밑에 뭐 무슨 거기를 열면은 저게 1층과 2층이 있는데 계단 밑에 그 열면은 그 안에 뭐 연장통이 있는데 거기에 망치가 들었다. 망치 들고 와 때려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는 그렇고요. 갖다 죽이라 그래놓고 또 파가지고 땅 파고 묻으라 그래. 그러니까 또 그러고 집 앞에 땅을 파가지고요. 갖다 파놓고 거기다가 아버지도 형도 갖다 다 끌어묻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가 갖다. 이게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놓고는 죽였잖아. 그러니까 지정신이 아닌 거야. 지정신이 아니니까 부모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우리가 갖다 묻었어. 묻으라 그래. 또 묻어놓고 그 다음에 뭐래. 야 이 새끼야. 네가 마귀가 또 욕하는 거야. 죽이라 그래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가자. 임마 부모도 죽인 게 네가 인간이야 이 자식아. 네가 살아서 뭐하노 임마. 이렇게 식으로 이 사람을 갖다 또 갖다 자기를 갖다가 이게 마귀의 수작이야. 마귀의 수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올 때 말이야. 생각이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올 때? 생각이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타락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게 들어올 때 우리가 바로 깨어가지고 할렐루야. 깨어 있어서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우리 생각을 갖다 타고 들어온다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2제자가 있었고 뭐 70문도가 있고 120문도가 있었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 많이 있었다고. 대표적인 사람이 12제자였지만은 그 외에도 많이 있었다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하고 같이 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제비 뽑아가지고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도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세우잖아요. 반대로 세우는 얘기 나오잖아. 거기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12제자에 못 들어갔지만은 제자의 무리 속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속에서도 보면은 그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다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한테 딱 붙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야. 베드로라고 마귀한테 마음을 안 뺏겼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음을 뺏겼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갔다가 예수님만 잡혀 들어가고 난 후에 약해져 있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너도 같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막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나중에는 갖다가 예수님을 저주를 막 해버리잖아. 그 피해 나오기 위해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예수님을 저주해놓고 그 다음에 문 앞에 나와도 생각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하고 그랬다 이렇게 돼 있잖아. 반대로 유다도 똑같아. 근데 유다도 마음을 뺏겨버렸는데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밀어넣었다 이렇게 말하잖아. 뭘 넣었다고? 여기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왔을 때도 자기 장치를 벌려놓고 자기가 막 영광을 받아보니까 재미있었을까 안 재미있었을까? 앙비마마 막 가지고 막 갖다 아이고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이쁘십니까? 화장품은 뭘 쓰셨습니까? 옷이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십니까?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했을까 안 했을까? 어디 살입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반지나 뭐 이렇게 목걸이나 뭐 이런 거,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성들이 뭐였습니까? 화장품은 아모레를 씁니까? 뭐 람콤을 씁니까? 뭘 씁니까? 이 타자는 어떤 게 잘 들었나요?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 자기가 막 다 자기한테로 다 초점이 다 맞춰지니까 모든 초점이 자기인데 맞춰지니까 내가 최고가 되는 거야. 사람이요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고 있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조금 됐다 싶을 때 이때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내가 좀 된다 싶을 때, 돈이 좀 된다 싶을 때, 일이 좀 된다 싶을 때, 좀 성공한다 싶을 때, 출세했다 싶을 때, 이때일수록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아멘.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잘 될 때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좀 더 성장하면 이제 안 돼도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하고 제가 이렇게 쫓아다니고 일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건강한 것 같아요? 비실거리는 것 같아요? 아니, 대답을 안 하고 내가 건강한 것 같아요? 비실거리는 비실이 같아요? 야, 참 엎드려 절박기네 진짜로. 좀 어디 건강하다 그러면 어디 가나. 근데요 진짜 약골이었거든요. 지금은 못되겠지만 살이 져가지고 제가 좀 부풀해 보여서 그렇지. 이때 부풀해 보이면 좀 빼려고 한 75kg 내려가가지고 74 갔다가 다시 75kg 올라오고 73 갔다가 다시 75kg 올라오고 좀 내려가지고 한 60 좀 내려가려고 60 한 5, 6 좀 내려갔으면 딱 좋겠다 싶어서 고선을 못 넘어가네. 못 넘어가. 지금 오름만 걸려가지고 있는데 좀 기다려봐. 내가 60 한 7쯤 내려가면 내가 그냥 쳐서 거기까지 가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약골이었거든요. 특별히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때 때문에 정말 참 좋아졌는데 특별히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장이 굉장히 안 좋아. 보통 안 좋은 정도가 제가 결혼하고 금방 목사 되기 전에 장이 얼마나 안 좋으냐면은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물을 딱 이렇게 마시면은 그냥 물을 못 마셨어요. 이 집에서 물을 먹으면 화장실부터 찾아가요. 저기 있고 2층으로 가야 되네. 그러면 한번 여기 왔네. 여기 가고 있네. 여기 일어나야 되겠지. 일어나야 되나. 자기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마 나올게 아마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옮겨가지고 가면은 그냥 쫙 사버렸어요. 그 정도 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못 다녔어요. 여행을 나가면은 어디 나가면은 있잖아요. 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하여튼간에 들어가면은 화장실 갈 준비를 해놔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 중에 무슨 뭐 음료수 아예 못 먹었어요. 아예 못 먹고 물도 함부로 못 먹었어요. 물도 함부로. 이 장이 그렇게 안 좋았었는데 이게 지금은요 하루에 내가 좀 피곤하다 싶어가지고 좀 먹으면 커피를 하루에 아마 4잔 5잔씩 막 이렇게 마시거든요. 뭐 요새 이제 설탕은 안 먹지만 옛날 믹스를 하루에 10잔씩 먹었어. 10몇 잔만 먹어. 믹스 커피를 하루에 10몇 잔씩 먹어봐봐요. 그게 살쪄요. 그게 살찌는데. 마사이는 이제 아니 설탕하고 그는
다 먹습니다만 그렇게 먹어도 화장실 그렇게 탈난 일이 잘 없거든요. 어떨 때는요 여기서 설교하다가 말고 딱 잘못 먹잖아요. 아담이 딱 되잖아요. 설교를 멈춰야 돼. 그리고 쫓아가서 볼일을 보고 와야 그 다음에 2부 설교를 했다. 이 정도로 약했대거든. 지나놓고 보면은 요만큼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거예요. 요만큼 있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전부 다 주님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일세라고 요새 나오는 찬양 있잖아. 나는 그 요사이 젊은 친구들이 부른 찬양을 갖다가 내가 음정도 부정확한 데다가 박자도 안 맞는 박치에다가 음치에다가 완전히 아유 그 누가 그러면 100번만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00번 따라해라. 100번 이상 불러가지고 내가 맞추는 게 그 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근데 나 실수 안 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실수를 해가지고 자꾸 틀어. 아이고 내가 걷는 이 길을 불러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걷는 이 길이 꼭 못 수가 있어도 심장이 흔들리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뭐지 이제는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밀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00번을 따라해서 내가 안 맞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실수가 그래도요. 우리의 왕이신 이분은 실수함이 없어. 할렐루야. 이분은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이분은 제한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왕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한 방에 그냥 무너져버려. 한 방에. 돈 진짜 돈 한번 써봐봐요. 난요 돈을 갖다 우리 아버지 평생 벌어놓으신 돈을 내가 갖다 푹푹 써보니까 하룻밤에 그냥 갖다 논 한 마디씩 그냥 밭 이게 한 잔씩 그냥 갖다 푹푹 떼가 써보니까 참 아유 남들이 그러면 내가 그래서 딱 가면 야 뭐 도대체 뭐가 취했나 이거 취했나 뭐에 노름을 했나 그러겠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갖다 돈 나가봐봐요 진짜. 근데 내가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어떤 분은 돈 날아가는 걸 보니까요. 사인 한번 잘못해버렸는데 수십억이 한 방에 나갑니다. 전 재산이 상당한 거예요. 통째로 그냥 넌 다 넘어가고. 야, 그럼 우리 생각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내 머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싹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냥. 여지없이. 그냥. 그렇게 날려보면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왕이 아닌 것으로 이 와스디는 왜 실수했느냐 왜 실수했냐면 자기가 왕이 됐던 거야. 뭐라고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 착각이다. 착각. 이걸 갖다 착각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착각이라고 그래. 지가 왕인 줄로 착각하는 거야. 내 잔치가 왕의 잔치인 줄로 착각하는 거야. 내 잔치는 왕의 잔치를 위한 보조 잔치야. 아멘. 나는 왕이 아니라 왕비인 거야. 그분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나의 이 권세나 영광도 있는 거라고. 아멘. 그분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내가 그분을 존귀하게 하지 않으면 나도 존귀하게 못 되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원리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되는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섬겨야. 아멘. 내가 그분을 존귀하게 높여드려야. 아멘. 내가 그분을 왕으로 섬겨드려야. 할렐루야. 나도 왕비의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게 요 원리가 모든 데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배필의 원리도 이게 적용이 되어져요. 배필의 원리에도. 배필의 원리는 얼마나 하는 거냐.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아담한테 데려다 붙이는데 여러분 거기도 보면은 이 배필의 원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좋은 배필이 있기를 우리가 자꾸 원해. 내게
내게 좋은 배필이 따라서 육신의 배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육신의 배필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키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배필 나가면 따라서 비전의 배필, 사역의 배필 다 있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요 기업의 배필도 있을까 없을까? 물질의 배필이 있는 거야. 물질의 배필.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으면 복인 거예요. 붙으면. 그럼 우리 옆에 붙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배필이 되어야 돼.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배필로 가서 붙으면 신랑이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내게도 배필을 갖다가 붙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와수디가 지잔치 한다고 금방 떨지 말고 따라서 왕의 잔치 내 잔치가 아니고 왕의 잔치를 갖다가 잔치되게 했더라면 할렐루야. 이 왕의 잔치 아하수에로의 잔치를 갖다가 와수디가 지잔치 하지 말고 말이야 왕의 잔치를 갖다 높여 부르더라면 자기 잔치는 왕의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부인들한테 왕이 지금 날 쳐다고 있다. 내 잠깐 갔다 올게. 내가 없을 때 내 흉 보지 말고 흉을 쉰다. 한번 끝나는 거 가가지고 싹 갔다가 와가지고 딱 오히려 자기 용건 더 나타날 수 있는데 왕이 신하들을 한두 사람 보내는 것도 아니고 7명이나 관리들을 갖다가 국내 관리들을 갖다가 딱 보내가지고 청해가지고 가는 게 그 딱 정지해가지고 딱 신하들 데리고 딱 나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게 더 멋있었을까 안 멋있었을까? 아니 그게 더 멋있었을까요? 안 멋있었을까요? 그게 더 자기가 더 존경하게 되는 모습일 텐데 그죠? 안 그래 보여요? 그게 더 이렇게 멋있어 보였을 텐데 얼마든지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내 잔치 자리에서 여기 이뻐요 예뻐요 옷이 멋있어요 무슨 뭐 어떻게 화장품 뭐 썼어요 여기 쏘아버린 거야 여기에 그래서 갖다 뺏겨버린 거야 마음을 갖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매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본질을 놓쳐버려 본질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꾸 본질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단 잘못한 게 있다. 잘못한 게 있다. 나 이거 평생 싸울 것 같다. 아마도 뭔지 몰라도 그래서 싸운다. 틀리면 싸운다. 내 혼자인 가지고 못 이긴다 하더라도 싸울 것 같다. 아니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거의 막 세상에 한 80~90%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동성은 이런 쪽 거의 막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막 흘러가고 있는데 심각해요 진짜로.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세대는 내 목회는 앞으로 뭐 기껏해야 몇 년 하겠어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내 아이들이 목사가 둘 셋씩 날 텐데 이 얘들이 목회를 할 때는 진짜 생활이 어떻게 될까? 쟤들이 진짜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어겨지면 안 돼. 세상 문화 때문에 세상 풍속 때문에 세상 풍속이잖아. 세상 문화잖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 확실하게 써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존재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성공시키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주님을 잘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자연히 내가 잘되게 되어져 있어요. 전에 그냥 비밀 내가 그런 설명했잖아. 앞에 비리 원리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말이야 아내가 자기를 위해 가지고 뭐든지 다 해주고 막 다 지지하고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뭐든지 아끼지 않고 다 하는데 그 아내가 오늘 지금 내가 출근해야 되고 아내가 지금 오늘 집안에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갔다가 막 아내가 몸이 지금 막 갔다 농사지고 살살있고 아침에 보면 영 힘들고 오늘 하기는 해야 되고 막 예를 들어 김장을 죽여놨는 게 막 갔다가 지금 막 갔다가 있는데 저거 지금 놓쳐버리면은 씻고 해야 되는지 안 된다 그러면 신랑이 나가면서 진짜로 관심 있는 신랑 같으면 말이야
아내를 사랑하는 신랑 같으면 사람을 불러다 대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아내 보고 파출부 뭐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러지 도우미를 부락하거나 뭐 어떻게 갖다 자기가 안 그러면 신청을 해놓거나 내가 없어도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부인을 위한 배려를 해놓을까 안 해놓을까. 그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그러면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런 배려가 아내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자연스럽게. 사랑한다면 자연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 사랑한다 하면. 그런데 내가 신랑 대접하기로 개떡같이 대접을 했어. 그럼 신랑도 나랑 똑같이 개떡같이 대접을 할까? 이 원리란 말이야. 원리.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자기 왕비였던 와스디가 자기는 갖다가 격식을 갖추어서 이 사람을 높여주려고 이 사람을 높이려고 그 등달아가지고 자기가 내 아내가 이만큼 예쁘다 하는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영광을 갖다 사람들 앞에 얻으려고 생각하고 갔다가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보냈는데 신하들이 안 온다 하던데요. 왕이 꼭지가 돌아오는 거지. 꼭지가 이게 싹 그냥 마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찬스다고 말이죠. 왕 신하들 중에서 나와가지고 말한 인사를 나오게 왕이요 오늘 왕후가 한 얘기는 자기만 잘못한 게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응? 바사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 부인들이 저런 모습을 갖다가 왕한테 왕비가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부인들이 전부 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똑같이 우리의 저 장비처럼 신랑 말에 거역을 하고 갔다가 반사님 차리고 지금 좋다고 저희가 있으면은 우리 전부 다 갖다 이제 이 잔치 이후에 그냥 바사국 나라는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전체가 지금 완전히 망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하라고 다시 세우라고. 그리고 진짜 패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제대로 된 일이 일어났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와스디의 영을 이기라. 왕은 누구냐? 나의 왕이 누구냐? 근데 와스디의 영, 사단의 영이, 루시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들어온 그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왕 아닌 것을 왕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맞춰야 될 그 초점을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다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응?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진짜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조그마한 영광이라도, 조그마한 잘 되는 거 있거든, 다 그분 앞에다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분을 세우고, 따라서 그분을 세우고, 그분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분을 세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잘 되게 하다가, 아멘. 덩달아서 나도 존귀하게 되어지는, 아멘. 덩달아서 나도 아름답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덩달아서 나도 잘 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사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있게 세워지는 귀한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높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밤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주님 귀한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